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야구에 전설했던 우리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이 메이저리그 이제 명예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표를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쉽게도 득표율이 5%가 되지 못해서 후보 자격에서 박탈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추신수 선수를 보면요, 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홈런, 20도루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이 업적을 남긴 선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 세계에 정말 천재들만 모인다고 하는 이 메이저리그, 또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극소수만 들어간다는 이 명예의 전당의 문턱은 그토록 높고도 또 냉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우연히 추신수 선수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당시에 기자가 이 추신수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그 부와 모든 것들, 커리어들과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면 추신수 선수는 과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벌어놓은 돈이 얼마고 그 재산이 얼마고 그 커리어가 얼마나 큰데 그걸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을까 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도 놀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지금까지 나는 돈도 기록도 시간 앞에서는 다 사라지지만 그곳에 남겨진 그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정말로 야구 선수로서 치열하게 잘 살았다는 증명이자 그 한 시대를 통과한 그 사람에게 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명예전당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세상이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에는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명예의 전당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곳에는요, 위대한 영웅의 이름도 있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만 받은 사람만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 한 장, 그리고 문 한 짝을 달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땀방 흘렸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1등만 기억하죠. 그래서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슬로건도 있었는데요.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실력이 부족하거나 또 운이 안 좋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끝까지 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빼곡하게 기록하시면서 마치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새겨 넣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혼자 영웅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다음은. 그렇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다음은 과연 어디인지를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쫙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으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영적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3장에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알-야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야도. 어렵지 않죠? 알-야도, 그런 뜻입니다. 무려 2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또 3절 말씀 보면 또 뭐 나옵니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내 손에, 그의 손 바로 옆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알 야도라고 했잖아요. 야도가 바로 손을 의미합니다. 야도, 알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손 옆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 사람의 손이 닿을 곳, 맞닿아 있는 곳,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빈틈없이 연결된 것을 알야도라고 합니다. 이 알야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눈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에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재건 지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 지도인데요, 3장의 기록은 그냥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짜여진 하나의 정말로 질서 정연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위 가운데 12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양문입니다. 양문. 예, 1절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공사를 한 곳이 저 양문이고요. 이제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반시계 방향,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어 달리기 하듯이, 계주를 하듯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은 뭡니까? 다시 북쪽에 있는 양문까지 이어져서 전체가 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벽 공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보이는 일치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벽 중수에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뒷짐지고 그냥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옷을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해보게 테니까 너희 한번 따라해봐 라고 하면서 열심히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바로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아주 섬세하게 이 보석을 다듬고 세공하는 사람이었고요. 향품, 1mm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향품이 향수가 냄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전문가죠. 공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일 것 같은데 거친 돌을 나르고 이 흙을 이기는 정말 놀라운 그 일색 가운데도 그들은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지역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통치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인도 나옵니다. 상인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도와가면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성벽 재건에는요, 전문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직업이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헌신과 그 자발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봉사할 때 이러죠. 나는 이거에 능력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선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고요, 힘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리더십과 또 성도님들의 팔로워십들이 합쳐져야 되고요, 또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섬겨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섬기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잘하시는 분은 기도로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야도,
바로 그 다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각자 도생의 시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기가 벅찬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또 세계 각국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자, 자국 중심주의의 정책들과 그것들을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가 바로 이 알야도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내가 부족하지만 상대방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당신이 힘들면 내가 그 짐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연결되는 우리 경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 다른 모습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름이 서로의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님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이란 단어에는요, 이 공간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연결도 담겨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반드시 우리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나만의 벽돌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벽돌을 쌓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헌신자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누가 나오죠?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건설 현장은요, 당연히 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살룸은 굳이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공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사람이 부족해서 딸들을 동원했을까요? 아니면 또 딸들이 생각보다 우락부락해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일하기 적합해서 그를 데리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살롬은요,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쌓는 것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역사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표어가 있죠.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외쳐갔습니까? 단순한 교회의 부흥,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표어를 걸고 우리가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성벽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파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이 표어를 걸고 외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성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2주 하루에 1시간 나와도 5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 또 성경학교는 어떻습니까? 거의 반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 이틀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집중력이 있는 거고요. 정말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도와주는 거고 도와줌으로 이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사분들 어떠신지 아십니까? 연차를 내십니다. 자신이 놀고 먹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야 될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연차를 냅니다.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청소년부에 재정이 부족할 때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헌신하면서 그 헌금을 했던 모습도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것을 했을 때 자기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이것은요, 이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영적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아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함께 세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헌금도 하시고, 또 마음이, 시간이 있으신 분, 몸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봉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교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성벽은 이 예루살렘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 성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적군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구별된 삶이고요, 그리고 영적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성벽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단순한 이 공사 감독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우린 안 돼, 우린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뭐랍니까?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서 이 성벽을 건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바로 이렇게 힘써서 중수하고 있는 바로 이 바룩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 또한 힘써 중수하고 있는 바로 이 바룩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년간 계속 뿌려왔던 이 눈물의 씨앗들이 지금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헌신으로도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살룸의 딸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벽을 쌓았듯이 이번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또 쌓아갈 수 있는 주역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던 것이죠.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절, 23절, 2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성벽을 중수할 때 멀리 가서 중수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사는 집, 바로 가까운 곳, 집 앞부터 성벽을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 멀리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집 앞에서 그 성벽을 먼저 건설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는 아주 탁월한 지혜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막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안 써도 어디 씁니까? 자기 집 앞은 쓰죠. 그래서 자기 집 앞은 제발 쓸어달라고 하는 그 슬로건도 걸리긴 하는데요. 자신의 안정과 밀접한 부분이 바로 자기의 바로 앞에 있는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앞이 뚫리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오늘 밤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튼튼하게, 누구보다 견고하게 자신의 집 앞은 최소한 성벽을 단단하게 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일터가 집에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이 출퇴근 시간이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도 좋아서 일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놀라운 효율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 포함된 건 얘기지만 가족 보호하기 편하죠. 만약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부터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멀리서 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이곳부터 성벽을 중수해 나가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대의를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무너진 곳부터 중수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요 화려한 성경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가정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정말로 존귀하고 정말로 인자하신 우리 죽분자분들이지만 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너진 때가 많죠. 그 집이 바로 무너진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막말하거나 좀 폭행을 많이 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 영적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어디부터 중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 내 가정, 내 일터부터 이 영적 중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지키는 것은요 곧 예루살렘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어머니가 계시다면요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맡긴 바로 성벽 구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직장인들 계신다면요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곳이, 그 일터가 바로 여러분이 중수해야 될 그 성벽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사분들, 교회학교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벽 구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무너진 곳은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주변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부터, 내 마음부터 찾고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헌신하는 그곳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있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열방까지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요 그 구간들이 연결되어서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추신수 선수는요 그토록 원했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했죠. 세상의 그 기준은요 그만큼 까다롭고 냉정하죠. 아무리 원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신수 선수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도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명예의 전당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세상의 명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 그걸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단한 전문가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금장세처럼, 향품 장사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헌신했고요, 자신의 집 앞을 묵묵히 지켰던 그 작은 충성,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명예의 전당에 우리를 기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요 이 생명책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아싸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된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기록되었으면 좋겠고요, 온 열방에 아직도 복을 듣지 못한 그 미전우 종족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그 다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충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오늘 특히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권사님, 제가 할게요. 장로님, 놔주세요. 그거 제가 하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같이 연결되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계신데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번 수련회 동안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제가 책임지고 정말로 성장시키도록, 믿음이 커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돕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예 전당에 우리가 함께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담되십니까?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웃으시면 되고요. 한번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작은 결단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들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서의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말로 발전하고 날마다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경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의 명예로는 얻기 힘들고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영원한 기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면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을 모아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하나님께 주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경신교회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연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와 따르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며 외쳐오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겨울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두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